조금 내용을 좀 아침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냥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인생 이렇게 주제는 정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그냥 스스로를 또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그룹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과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인지를 우리 모두가 그냥 각자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내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차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뒷구절은 그 뒤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앞에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먼저 그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걸쳐서 읽게 될 텐데요. 계신 분들은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읽으시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 그녀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오 하고 외쳤다. 그 여종이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외치며 성가시게 따라다니므로 바울은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당장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왔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시장에 있는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행정관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까지도 그들과 한패가 되어 비난하자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게 하였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 감옥에 가둔 후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저한테 지난주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사실 파키스탄 소식이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매달리다가 그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그냥 막 떨어지는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렇게 공격을 받고 피난을 가야 되는 입장, 우리도 뭐 수십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입장과 그 상황에 처해진다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무엇이든 해보려고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절박함이 아마 죽을 줄 알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 비행기에 매달려서라도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비행기에 매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낸 상황과 장면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그 중에 뭐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아는 분이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 회사에 계셔서 어쩌면 거기 지금 절반이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연락이 와서 저희도 만약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입장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렇게 너무나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지금의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남일 같아 보이지만 남일 아닌 현실이 또 우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뭔가를 느끼시겠지만 성경에서 봐야 하는 중요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록들 문장 사이사이에는 왜 이 글이, 왜 이 내용이, 왜 이 있었던 사실들이 여기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 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을 갑자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텐데요. 자,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말씀을 읽으셨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서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제대로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한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기록만으로 보고 이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신 나가긴 했는데 굉장히 정상적인 발언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를 가둡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저도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후자 쪽 사람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정신은 나갔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헷갈리나요? 이제 헷갈리나요? 자, 우리가 하나 성경과 우리 삶과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초점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제 마음과 일치하는지, 내가 정말 그것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고민해 봐야 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계급 사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직업도 계급은 있어요. 직업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넓어진 사회는 사회죠. 자, 그렇지만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이 구절을 보십시오.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 저거 맞아, 저게 맞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자, 다 믿었어요. 근데 뭐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회당에서 쫓아낼까봐 두려워서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믿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죠. 못 믿어요. 속으로는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이다. 제 주변에 저뿐만 아니라 이런 목회 일을 하고 있는 기존 제도권에 있는 목회자들을 저는 간혹 만납니다. 저희는 사실 제도권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저 교회가 제도권 교회가 아니야? 제도권 교회야? 제도권 교회가 아닌 교회의 차이는 또 뭐지?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진 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난한 교회도 아니에요. 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 너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막 이런저런 연락과 이야기들을 막 하고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나? 내가 막 사람 눈치 보고 막 분위기 보고 막 저 사람 직분 보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나? 아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목사님이 두려워서 이 교회에 나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봤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채로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게 저를 가장 무섭게 만들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내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구나.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구나. 자, 이제 이게 메인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제 자신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 상황,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두려움에 휩싸인다면 거기부터는 이제 두려움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건 정말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전 지난주에 좀 헷갈렸어요. 그럼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되나 내가? 그래서 또 그런 유혹이 들어서 또 찾아서 또 여러 가지 들어가 찾아봤죠. 여러분, 제가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볼수록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절차, 관계, 제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손을 뗐어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려고,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그게 뭐지? 이 교회가 정말 추구하려고 하는 그 가치는 뭐지? 이게 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둔 사람들이 낸 이야기예요. 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좀 가둬주십시오.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어떤 게 두려웠던 걸까요?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생각들을 지난주에 하다가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그 파키스탄,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수장이 저예요. 파키스탄의 수장이. 자, 제일 빨리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로부터 그 나라를 점령할 때 제일 빨리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수장을 잡으면 끝나요. 수장을. 자,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봐요. 교회가 진짜 건강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여기 목사잖아요. 진짜 건강한 방법이 뭐예요? 진짜 빠르게 교회를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어요. 이 교회를 접수해야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이 뭐예요? 날 잡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절 잡아간다고 해결될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땐 얘기가 달라져요. 자, 제독교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목사, 어떤 권한이 한 사람에게 계속 집중되는 것들을 허락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봐봐요, 제가 이 교회 와서 깜짝 놀랐던 게 굉장히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라니까요. 그게 저를 놀라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변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기존 제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놀랬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목사한테 권한이 몰리는 게 아니라 일반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이, 신도들이, 성도들이, 정말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여기 목사가 설교를 하건 안 하건 필요가 없어.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바이블톡끼리 모였어요. 목사님이 거기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어떤 부분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해요. 어느 교회가 강한 교회냐고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요. 비판은 쉽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적질은 쉽다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지적질이에요. 저거 잘못이야, 저게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거는요, 나 자신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이 교회의 건강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표가 돼야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가서 한 말은, 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을 뿐이고요,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굉장히 우연찮게도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며 여러분 스스로 내가 요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걸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이건 답이 너무나 극명하고 쉽게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16장 29절 30절, 간수는 등불을 구해가지고 그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 두려웠는지를 보세요. 간수는 등불을 구해가지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답이 나오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 뭐가 무서워서 이 사람들 앞에 엎드린 거예요? 구원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본 게 무서웠어요. 그걸 알게 된 게 무서운 거지, 바울과 실라가 그런 능력을 베풀어서 바울과 실라가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우린 정말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무서워할 때가 많다니까요.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올라오면 웃으려고 하고 최대한 여러분이랑 사람 친화적인 모습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제가 타이틀이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내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주변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문화를 두려워해서는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냐고요? 그러면 진짜 옳은 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신다면요, 다른 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자신은, 우리 교회는요, 과연 뭘 두려워하면서 사는 교회인지 한 번쯤 다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싶고 살고 싶으시다면요,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정말 에너지를 써보세요. 자, 이 당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의 행보를 취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굉장한 성장의 모멘텀이 된 사건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16장 앞부분에 보면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를 못 가요. 그리고 이제 장소를 다시 옮기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장소를 바꿔서 다른 데에 사역을 가게 됐어요. 자, 가게 된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에 가자마자 그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11절 13절. 그 길로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다음 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갔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회당을 찾았는지 예배드릴 만한 장소를 찾았는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나갔는데요, 그 기도 장소를 찾았는지 예배 장소를 찾았는지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근데 우연히 가다가 강가에 아주머니 몇 분이 수다를 떨고 계신 걸 봤어요. 근데 주저없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이것도 요 시대, 지금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될 내용이지만
만약에 이 시대를 거꾸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남자로 살았다면 그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여자로 살았다면 그땐 내용이 달라져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저지당했을 거예요. 왜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소외당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남자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 혹은 그 당시의 주류 지배층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요, 그들의 계급과 상관없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나 여자, 아이들, 어른 상관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들어먹혔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연초부터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늘상 하던 얘기지만 부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성장이 시작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기서 케어를 받으면서 자기 주인들을 초대하면서 성장한 게 초대교회였어요. 자, 제가 재작년 저도 이제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나면 뭘 좀 더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올 초에 우연히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얘기했지만 보호 종료 아동 18세, 19세가 되면은 그냥 무조건 나가야 돼요, 보육원을. 그럼 이제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자살도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쟤네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쟤네들한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쟤네들이 워낙에 핸디캡이 있는 상태에서 커왔는데 사회로 나갈 때조차도 계속 핸디캡이 있는 상태로 저 삶을 지속하다 보면 너무 쉽게 지치겠구나. 그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왜 그러면 19세면은요, 내년에 저희 딸아이가 고3이니까 내년에 저희 딸아이하고 졸업하면 우리 딸아이는 그래도 부모가 있으니까 무언가를 지혜를 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지만 이 친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여기 공부 좀 했던 대학생들도 많으니 걔네들을 우리가 몇 명이라도 살려서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 좀 시켜주고 좀 돈이 부족하면 용돈도 지원해주고 거처가 필요하면 거처를 구할 때를 내가 알아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막 찾아봤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곧 2명의 아이를 저희들이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안전하게 이제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마련해 가지고 거기까지 진척이 됐어요. 거진 한 4-5개월 만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 제가 그 과정에서 너무 답답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도와주시는 분한테 근데 제가 푸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돕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죠? 돕는 과정이?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전 돕고 싶어서 그저 순수한 마음에 접근하고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순수하게 돕고 싶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까요? 그랬더니 그 사회복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걸로 악용한 사례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요? 교회 가요. 누가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냐면요, 그걸 도와주려고 했던 교회들이요. 거기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우리가 좋은 취지로 뭘 한다고 해도 의심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이걸 또 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저를 참 많이 좌절시키고 힘들게 했었던 시간이었어요. 물론 잘 처리가 됐습니다. 다 처리가 돼서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회의 기본적인 건강한 교회로서 가져가야 될 지표를 따진다면 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가. 저는 교회가 커지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관계가 더 건강한 삶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는지, 그건 교회의 책임이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기를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뭐 이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여러 형제자매들 만나면서 뭐 여러 이야기를 듣지만,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를 다녔는데,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설교를 듣고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차 안 뺀다고 막 싸우는 이야기들,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그런 거 봤대요. 근데 그 사람들 왜 싸웠을까? 왜 싸우겠어요? 모르니까 싸우죠.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근데 우리 지하주 여기 차 뭐 대봐야 한 10대 될까? 앞에 3-4대? 자, 예배가 끝났어요. 좋은 설교든 안 좋은 설교든 듣고 내려갔는데 자기 차 앞에 누구 차가 서 있어요. 이 차 누구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지원이 차인데 그래? 그럼 기다려야 되겠네. 빨리 내려오라 그래. 우린 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조그만 교회를 유지했을 때는요, 알기 때문에 용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정보들이 없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리고 싸움박질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가져가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지켜가는 이 관계, 굉장히 소중한 관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몇몇 형제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주사 다 맞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방역수칙을 다 지킨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수다를 떠는데, 이게 은근 엄청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남자들의 수다가. 그래서 제가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를 남겼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건강하게 못 살아요. 혼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한 형제들이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말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린 필요하다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고립되면요, 정말 죽어나가기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제 방향을 바꿔갈 수도 있는 거고, 제 고집을 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이 있는 것에 감사할 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 지난주 우리 주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큐티하고 계실 거로 분들도 계시다고 내가 들었고요. 자,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로서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의 보호가, 또 이 교회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고 이 교회가 유지되자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져야 되고 나 자신의 삶도 건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좀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건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좀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을 아낌없이 도와주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함은 재정적인 가난함도 포함되겠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약해져 있고 지쳐 있고 힘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게 지낸다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지표로 우리 자신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인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인생은요, 나 하나 건강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 그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또한 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